사도행전 묵상 61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주요 묵상 구절은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제목,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 공의회 회장 역할을 했던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 아모스서를 인용하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밝혀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며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내린 판결대로 온 교회가 사람들을 택하여 편지를 주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편지를 바나바와 바울에게 전달한다면 이 논쟁과 관련하여 의심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두 사람을 택하여 보낸 것입니다. 파송된 사람 중 실라는 유대 출신 로마 시민으로 로마 이름은 실루아노이며 후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하게 됩니다. 그는 바울을 도와 사역을 했고 훗날 베드로 사역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런 일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보내는데 그들은 이 편지 내용을 말로 전해줄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몇 가지 규정, 즉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수리아의 수도이고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인데
두 곳이 편지의 수신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할례의 문제가 안디옥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과 우리가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교회의 결정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결정되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회의에서 말했듯이 율법에 의한 할례와 같은 짐을 지우지 않고 최소한으로 4가지 금기사항을 언급하였고, 베드로가 말했던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임을 다시 언급하면서 복음의 본질에 충실할 것과 함께 구원은 은혜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이방 땅에서 선교될 수 있도록 신학적 기초를 확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에 내려가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였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이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으므로 이 결정으로 크게 기뻐하고 안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신앙이 인정됨으로써 본격적인 이방 전도에 매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를 잘 알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성령님께 구해 깨달으며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며 주인, 즉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며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심판이 면제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본받아 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잘 믿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 점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